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톡방송 20번째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으로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뭐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뭐고, 또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한 3가지 정도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는요 그랬더니 둘째는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또 3번째는요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교제 나누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구원이라든지 복 받는 거라든지 교제라든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뭔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선적으로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사람이 사람다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이제 우리 한자권이니까 한자된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교회 할 때 가르침 교 그다음에 모일회 해서 교회 이렇게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럼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물론 세상에서도 교육을 하면서 세상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배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독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되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너무 많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인들이 바른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바른 말을 잘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또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나라를 뺏으려고 하면 목숨 걸고 앞장서서 나라를 지킨다든지, 예를 들면은 3.1운동에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었는데 그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를 뺏으려고 하는 그 일본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항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 일제에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할 때 목숨까지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면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해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럼 뭘 하느냐? 교회에 나오면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배가 뭔지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배하면은 예도 예자에다가 절배자 해서 예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도 예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가 예라고 하는 거고, 배라고 하는 것은 절배자인데 절하다 또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절배자.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를 말씀으로 배웠을 때에 그 오르신 말씀에 나 자신을 꺾고 굽히는 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인이다 또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옳다라고 자기 주장만 한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배드림을 통해서 나 자신이 꺾여져야만 사회도 세상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 뜻도 성스러울 성자에다가 무리도자를 썼어요. 그래서 성스러운 무리,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뜻으로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가 무엇이고 또 예배가 무엇이고 또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았다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회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교회 가면 구원받고 교회 가면 복을 받고 교회 가면은 사람을 만나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 또 복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모이는 무리들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또 함께하고 픈 곳이 되어야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많이 발달됐는데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달이 됐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학의 기반은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을 받은 것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그것이 오늘날의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과학이 독단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데 과학은 또 뭐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과자의 배울 학자다. 과정과자의 배울 학자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왜 과정의 학문이냐, 과학이 왜 과정의 학문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면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배우는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이제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과학이 점점 발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과학만도 못합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은 과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느 모 석상에서.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신앙이 과학보다 뒤처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 때 그걸 우리가 믿음,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꺾고 하는 이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과 지혜와 영감을 통해서 점점점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과학보다 앞선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뭐라고 그러면 한마디 말도 못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교회의 주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것이 가장 큰 교회의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배를 갖다가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에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 말에 동조를 했던 적이 있나요?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절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거나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지극히 하면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달아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울에 당신은 함량 미달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교회와도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렇게 드러나는 순간에 모든 어떤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지 간에 모두 다 퇴출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 맞아가지고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교회 또는 각 사람을 다 구원받게 하고 싶지만 함량 미달의 교회나 함량 미달의 교인들은
함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알곡 신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함량 미달의 그런 신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물론 나라를 정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부에서도 설령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많이 전파가 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오르신 말씀에 나 자신을 꺾고 내 관절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 옳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막거나 못하게 하거나 방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를 하느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는 네 종류가 있다라고 한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악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가 나온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악인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를 제시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있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만 두 군데만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세 번째는 그러면 죄인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나오는데,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잘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지키지 않는 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죄인이 다른 것은 뭐냐면, 악인은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죄인이다 하는 얘기인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은 범죄를 안 저지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갖다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지키다가 보면 죄를 알기는 알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지요. 그럴 때 그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알기는 알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오만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오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죄인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말씀인데요. 이건 무슨 죄인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게 죄인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은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말씀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말씀을 다 아는 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말씀 일컬어서 오만한 자 또는 교만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를 돕고자 이제 성경을 좀 한 구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중간중간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5절 여호와께서 악인의 몸뚱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11절에서 보면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판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14장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가장 높은 자와 견주어 보겠다, 비기겠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가 비교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닌데 온전히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면서 그를 비교보겠다라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가장 오만한 자다 또는 거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무정에 빠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냐? 바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가 이렇잖아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일에 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와 같이 좋은 결실을 맺기도 하고 모든 행사가 있어서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만 의인이 되느냐라고 하는 또 그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에녹, 그다음에 노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그때 그분들이 물론 보면은 성경에 문자적으로도 당대의 의인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든 말씀들을 다 안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따라가는 그때 그 모든 말씀들을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갖다가 당대의 의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가 받는다고요? 의인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받는다, 복을 받는다,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오고 싶은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